주여, 이 시간 유일한 생명의 길인 말씀의 은총과 말씀의 인도를 구합니다. 신라곤하여 나그네 길을 방황하는 인생에서 말씀의 이정표가 없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오 주여, 주의 경이로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헛되고 부끄럽고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고통스러울 정도의 갈망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떠나며 힘 있는 자들이 경건한 자를 비방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로 매일 경험하는 주의 증거들에서 고난을 이길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매일 교훈하시는 주의 훈계들에서 약함을 고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분 이상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찬양을 주초 월요일쯤에 뽑는데 이제 찬양을 고르고 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격상돼가지고 곡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곡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이 시간 이제 여기서 혹은 또 이렇게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세요 외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영원히 찬양 그 이름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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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왕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베이스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더 큰 마음과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부터 자신과 지체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열이 있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는 QR코드 확인 및 손 소독을 꼭 해주십시오. 거리 두기를 위해 스티커가 붙은 자리에만 앉아주시고 휴식과 악수 등은 금해주시며 짧은 만남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21년 교육부서 교사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원과 면담은 각 부 부장님과 가져주시면 됩니다. 180일 성경 통독반이 드디어 신학에 들어왔습니다. 50여 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신데 12월 27일 성경 완독과 시상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강청구 형제 정진숙 자매 결혼식이 11월 28일 1시 30분 파티 온라인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12월 3일 임박하게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한 큰 단계를 잘 통과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말씀의 인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유튜브 GT 영상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흠향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성령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최정윤 권사님. 오늘 경건일기 말씀은 11월 16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크리스찬이라면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GT에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한 영광을 소망하고 이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지만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되고 이 환난이란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인내와 연단을 배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성공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경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 8개월째입니다. 북경에서 15년, 40대 초반에 떠나 50대 후반에 돌아왔으니 인생의 황금기를 북경에서 보냈기에 어쩔 수 없이 북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전 중국의 북경 시내가 아닌 변두리에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만큼이나 큰 호숫가에 카페 서울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지 못했던 북경 변두리에 1인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던 그 시절에 겁도 없이 30명의 직원을 데리고 열었던 카페 서울은 초창기 대박 대신에 대박살이 났습니다. 30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남편이 중국에서 시작한 첫 사업 역시 흥한 듯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한 가구 사업은 가구를 많이 사야 해서 자금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실패와 혼돈 속에 지내게 되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며 떼쓰며 부르짖으며 울었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서러웠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케 하셨습니다. 카페 오픈 3, 4년 후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말씀과 기도로 훈련케 하여 주시고 좋은 직원들을 만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카페 오픈 시작과 함께 남편의 지시로 직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출근하며 일하기 전 20분 동안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1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우리가 없을 때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땅끝이 아니어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북경 가기 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실패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의 훈련 학교를 거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계심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은 우리 권사님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신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은 성경을 조금 살펴보시면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또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려 50절이나 되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인생에 왕이 되고 나서 쓴 게 아니라 왕 되고 나서도 한참 후에, 다시 말하면 인생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22장 다음이 23장이잖아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23장 내용이 이제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2장 역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이 똑같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데 시편 18편에만 있는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18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똑같은데 시편 18편에는 있고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시편은 시고 시에는 보통 제목이 붙잖아요. 사무엘하는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내 이제 감정의 고백을 쭉 기록했다고 하면 시편으로 너무 그 고백이 내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시편으로 옮겨왔을 때에는 다윗이 심사숙고해서 제목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전체를 살고 나서 되돌아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목은 단지 이 시에 대한 제목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한 구절로 대변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엄선해서 만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글을 써도 시를 써도 시보다 더 어려운 게 제목 아니던가요? 무슨 그림을 그려도 그림 그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제목 붙이는 거 아니던가요? 다윗이 자기 전 인생을 대변하는 한 구절의 제목으로 이 구절을 뽑았다고 하면, 넣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구절을 충분히 음미하고 묵상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 고백으로 인생의 제목을, 자기 인생 전체의 요약의 제목을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먼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다윗의 인생 제목, 인생을 대변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편 18편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수한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는 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 아뢰일 때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다.
그분은 힘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6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는 힘을 보여주셨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힘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서 무수히 경험했던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신 실질적인 힘과 또 환난, 자기의 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환난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범죄로 인한 환난도 있을 터인데 이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 힘 의 대표를 원수로부터 건져주신 것,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신 힘 세 가지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원수로부터 건져주신 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처음 들어보신 것 같죠? 성경에 있는 구절이긴 한데요.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보면 나온 구절입니다. 여기 셀라 하마 느곳 사무엘상 23장 28절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할 때 유다 광야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이때 통틀어서 가장 아찔한 위기의 순간은 10사람이라는 유다 지파가 광야에서 사는 부류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도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밀고를 했죠. 근데 이미 몇 차례의 추격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울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거 알려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가 다니는 경로, 그가 도주할 때 숨을 만한 곳, 이 모든 것까지 꼼꼼하게 다 정탐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뒤로 계속 보고해서 완벽한 이렇게 그 로드맵을 가진 상태에서 잡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작은 바위산이 중간에 있으면 다윗이 이쪽으로 도망하고 있는데 뒤쪽은 퇴로를 막았고요. 길은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사울 군대가 지금 전속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바위가 딱 끝나는 순간 만나게 되고요. 이제 완전히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는 끝이 난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사자의 입 사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찬양한다 그랬는데 정말 이빨 사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27절에 보면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전령이 급하게 뛰어와서 이제 요것만 코너만 털면 이 바위산 코너만 털면 잡는데 블레셋이 지금 침공했다고 하니까 급하게 막고 있던 부대와 추격하던 부대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불리의 바위, 이 바위산, 작은 바위산 하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불리의 바위란 이름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원수에게서 정말 하나님이 이때 블레셋을 불러내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원수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것이죠. 상황에서 건지시는 힘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글락. 여러분, 다윗 일행이 유다 광야에서 주로 도피하다가 막판에는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죠.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어쨌든 갔는데 가서 한동안 그래도 블레셋이 대적의 대적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다윗이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데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기 잘했다 처음에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무시무시한 상황의 위기가 찾아오죠. 블레셋 왕이 사울 왕과 네가 죽고 내가 죽고 둘 중에 하나 하자 하는 이제 진짜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내서 같이 전쟁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명분도 없습니다. 근데 가게 되면
여러분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큰 범죄를 하게 되죠. 블레셋 온 거 정말 후회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을 하면서 혹시라도 전장에서 얘가 거꾸로 우리를 치며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절대 못 간다고 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막 억울한 척하면서 왜 나를 못 믿냐고 하면서 돌아왔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에 왔더니 이 전쟁을 위해서 3일 동안 떠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끌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용사들이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산전수전 같이 겪은 피보다 더 진한 용사들인데도요, 이제 자기 아내, 자식이 다 끌려갔고 또 모든 것이 사라진 거 보고는 울다가 너무 격분해서 돌을 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그에게 팍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일어서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겠노라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용기 때문에 그 말 딱 선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고요. 갔더니 아내도 자녀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되돌려 받게 한 일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죄로 말미암은 어려움이죠. 오르난 타작마당의 일을 그가 경험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 것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막판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것은 인구조사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뤄낸 일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곱씹어 보면서 음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와 모든 재화에 대한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근저가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신학과, 철학과, 예술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었지만 1차 대전 이후에 전쟁 망해서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히틀러가 나타나서 신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지배종족과 피비지배종족을 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배하라고 세우신 지배종족이라고, 우리 위대한 종족이라고, 우리 위대하다고, 이 이야기 앞에서요, 피지배종족 혹은 그것의 대표인 유대인들 죽이는 것을 대부분의 이 독일 사람들이요, 조금 더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위대하게,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토가요, 교만을 심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다윗의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이 세 가지였는데 3년간의 기근을 택할 것인지, 3달 동안에 왕위에서 쫓겨나서 또 도망가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겨우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택할 것인지 할 때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제일 가벼워 보여서요. 근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날에 지방에서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틀째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염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자기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깨달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서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하면, 그 당시 모세가 시대에 만든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주로 기도했는데요, 이곳에 못 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역대상 21장 29절 30절부터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번제단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 하지 못하고 궁에서 그냥,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저 죽여주세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재앙을 완전히 거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거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요,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바로 그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곳이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곳이지요. 하나님은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던 이 다윗을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되 놀랍게 건지시는 힘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상황에서 건지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힘을 경험할수록 다윗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17절에,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잘해서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데 이유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건져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는 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을 경험하고, 그 이유가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삶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구원의 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유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 사자가 득실을 거려도 암사슴이 높은 바위 산 위에 있으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사슴이 뛸 때 발이 얼마나 경쾌합니까? 경쾌하게 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깨달은 그는 이제 어떤 상황도 초월하여서 사슴처럼 뛸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10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8편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힘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요,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앞에 있잖아요. 적군이 딱 보이면 보통 하는 것은 쑥이고 이렇게 뭘 이제 계산을 하고 해야 될 때 적이 보이면 무조건 다윗은 앞으로 직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들도 당황하겠죠. 적 중간에 이제 뭐 장수나 이렇게 대장이 있겠죠. 당황하겠죠. 그러면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쫙 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위쪽도 막 화살 같은 거 올지 모르니까 막 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벽이잖아요. 담이잖아요. 다윗은 뛰어갈 뿐만 아니라 그 위로 훌쩍 타고 올라서 다다다다 해서 이 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겨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무것도 그를 두렵게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력을 가질 수 있는 데에는요, 이어지는 30절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그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와 또 오늘 여기서는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를 맬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제목으로 뽑은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원수로부터 건져주신 힘을,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 힘을, 그리고 특별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건져주신 힘을 우리는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전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올 때 두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상하게 바위산 높은 곳에 있는 암사슴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또 내가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때가 되면 다윗처럼 먼저 적군을 향해 뛰달리면서 담을 뛰어넘고 싸울 수 있는 담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제목의 고백, 더 견고한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인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는 신자들 중에 다수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완전하고 순수하신 그 말씀은 실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고백하는 신자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로 끝나지 않고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여기 표현되어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우리 시편 18편 1절 인데요, 여기서 나온 사랑은 원어를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있고요, 또 연인이 연인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사랑은 사실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가 젖먹이를 사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 좀 볼까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요,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라함하지 함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라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요 이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라함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사랑 중에서 뭐 열정적인 것은 연인의 사랑이 더할지 몰라도 깊은 것은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말을 잘 듣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요, 조금만 자기 기분에 안 들으며 화를 낼 수 있고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억울해도 막 따지고 들고요, 조금만 자기가 이해 안 돼도요 대들고요, 방 안에서 문을 쾅 닫고 도망을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이죠.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애가 화를 내도 애가 따져도 애가 대들어도 나도 화나고 나도 따지고 싶고 나도 대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부모지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 이후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젖먹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라함이라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한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왜? 여러분, 시에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자기 고백을 시의 제목으로 적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왜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과거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노할 때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대들 때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반항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랬던 모습에서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처럼, 아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라함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변함없이 그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 고백, 인생 제목의 표어인 이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제목은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 교회에서 번역한 곡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
표현보다 더 주님을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나에게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나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라함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어제보다 주님을 더 PPT 좀 부탁합니다.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내쉬는 숨보다 고백의 말보다 심장박동보다 더 주님을 더 시간이 지나도 나 주 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을 더 어제보다 더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보다 주님을 더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고백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사랑을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님께 더 높은 노래를 주께 주님을 더 어제보다 주님을 더 표현보다 더 주님을 더 그 언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작성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오늘 제목,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참고할 성경 구절 기록하시고요. 오늘 설교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해 주시고요. 나한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무엇이었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나눌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셀라 하마누곳은 어디였는지, 나의 시글락은 어디였는지, 나의 오르논의 타작마당은 어디였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사랑을 가지기 원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내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또 오늘도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무수한 대적들 가운데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내 죄로 말미암은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글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타작마당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당신의 힘을 알기에 하나님 이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 가지고,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과거에는 하나님 너무 쉽게 주님을 떠나며 너무 쉽게 주님께 반항하고 너무 쉽게 주님께 불평하며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였던 나의 모습에서 부모의 마음 가지고, 부모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백성,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 전체의 제목으로 뽑은 9절에서 또한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사실 셀라 하마누곳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에서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의 힘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슴과 같은, 높은 곳에선 사슴과 같은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적진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담력으로 싸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반항하고 너무 쉽게 대들고 너무 쉽게 불평하던 모습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부모의 마음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의 사람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내용 중에서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일상의 삶에서도 주의하시고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세상이 깨끗해지며 또 전염병은 주님 오실 때에 있을 중요한 표징입니다.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올해 스파크 때문에 제자 영역 하나도 못했는데 다행히 우리 하반기에 성경 통독반이 시작되어서 벌써 이제 구약 다 뗐고 신약 마태복음 이제 다 떼고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50여 명 이상이 생존해서 계속 지금 완독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완독해서 또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청구 형제 진숙자매 결혼식 또 여러모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